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나니 하늘들 아래에선 어떠한 즐거움에도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이 순서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도 보면 그 정해진 시간이 있죠. 쌀을 이렇게 옛날에는 안 쳤죠. 안 치기 전에 쌀을 깨끗하게 이제 씻고, 그 다음에 또 그 솥에다가 쌀과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는 물을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열을 하죠. 직접 불을 떼기도 하고 또 전기의 힘을 이용하기도 해서 밥을 짓는다고요. 밥을 지을 때도 보면 그 불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불, 중간 불, 나중 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뜸을 들이죠. 그러면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자, 밥을 하나 짓는데도 보면 순서가 있어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 걸 다 우리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어떠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이제 이 동양에서는 천기를 살피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는 그런 학문들이 있죠. 옛날로 보면 이제 주역 같은 거요. 그 주역 같은 걸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미신이고 또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주역에 의해서 사람의 점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도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측에서 그런 주역이 발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역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가지고 너희가 그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점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하늘들 아래에선 어떠한 즐거움에도 때가 있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즐거움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쉬 교만해지거나 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쉬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모임에서 한 그 친구 목사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진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교인 한 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교회를 나왔대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 진천이면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도 이 창문도 없는 농가로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인생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졌대요. 그것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뭡니까? 고난의 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께 새벽 기도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새벽 기도라도 성실하게 하자. 그거 하나 목표. 다른 신앙 뭐 좋은 것도 많지만 하여간 그분은 거기에 사활을 거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 5년을 새벽 기도를 계속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그래 성실하게, 뭐 이제 인간성이든 뭐든 뭐 성격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인간성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껄껄 웃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야 상관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대요. 그거 이제 하면서 그 어간에 복지에 관련한 그 대학도 가고 학교도 진학하고 공부도 하고 뭐 과정도 이수하더니 그 졸업을 딱 했대요. 그 어려움 처지에서도. 그런 다음에 그 진천에 그 복지에 관련한 그 일에 총책이 됐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말이죠, 집도 2채나 생기고
집도 다 잃어버렸던 분이. 또 교회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세상 일에도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 막 보란듯이 삶을 살고 있대요. 10년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가 정말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심도 여호와예요. 또 다시 성쾌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좀 딱딱해요. 우리 성경이 워낙 이 부분은 잘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원문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문에는 이 두 개가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야 할 때와 죽어야 할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부술 때와 지을 때. 자, 4절을 보실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원문은요,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깡충깡충 뛸 때. 재밌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춤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춤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깡충깡충 좋아서 뛴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렵지만 그것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슬픔 속에 잠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좋아서 깡충깡충 뛸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실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모아드릴 때, 감싸 안을 때와 감싸 안는 것을 멀리 할 때. 이렇게 양극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너그럽고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가질 때도 있고 가졌던 것을 어떤 때는 놓아줘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음과 양을 여러분 너무 그냥 구별해가지고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복을 느낄 때도 불행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낄 때도 행복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여기 보면 철학자가 되듯이 그래 철학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실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할 때와 파괴할 때, 지킬 때와 뇌동댕이 쳐버릴 때.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원할 때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굉장한 어떠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걸 막 움켜잡으려고 막 이렇게 찾는 거 있죠. 직업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떤 그 학자는 연구거리를 찾고 뭔가 이렇게 찾는 거 있죠. 뭔가 간절한 그 욕구를 가지고 그걸 찾을 때,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완전히 그걸 파괴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깨부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못하면 말이죠,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그저 흙으로 대충 빚어가지고 굽기만 하면 도자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도자기가 아니죠. 항아리죠. 도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도자기는 아무리 공들여서 만들어서 그가 모에 놓고 구워서
그것이 완성됐나 봤을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망치를 가지고 가차없이 그걸 깨서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 흠 있는 것을 그냥 사람들 눈가림을 하고 속여서 출시를 시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속아서 살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이 만드는 도자기는 흠집난 도자기도 그냥 내다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도자기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은 절대로 자기가 볼 때 흠이 있고 또 뭔가 불만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망치를 들고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놓쳐버리고 또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아까워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잃어버렸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놓았어. 내가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깨부셔버렸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그거 빼앗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흠이 있어서 내가 줘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서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 툴 털어버리시라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막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속 시원하게 탁 하고 깨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동댕이 쳐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자,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도다. 자, 본문 말씀이 이 8절 여기까지 됐는데 이 흐름을 잘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도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 기한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엘레트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또 뽑을 때, 죽일 때,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깡총깡총 뛸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다시 모아드릴 때,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때로는 상대방을 안는 것을 멀리할 때, 또 욕구를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막 힘쓰고 애써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짝 하고 깨버리거나 이렇게 던져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 목숨 다 주고도 그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탁 내동댕이 쳐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하게 침묵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거침없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소비하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다 거기다가 매진시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평화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인생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어도, 다 놓쳐버렸어도 인생의 때는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참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새벽 예배가 되면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교회에 와서 하다못해 행주 하나를 이렇게 잘 짜서 내가 주방을 닦는 일이면 그 일이라도 내가 성실하게 해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